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이라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구약에도 역사하셨고 신약에도 역사하셨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구약의 하나님의 영은 특정한 사람과 특정한 장소에만 임하셨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무슨 삼손 같은 또는 아니면 왕 같은 뭐 사울 왕이나 다윗 왕이나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선택한 특정한 사람에게,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장소도 사람뿐만 아니라 성막 안의 지성소랄지,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을 때 시내산 그 곳이랄지 특정한 장소에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어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영이 어떤 사람이든 장소든 임재했다, 또 하나님의 사람에게 감동하셨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역사하셨다, 이런 표현들로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이 일하셨지만 신약에는 어떻게 달라졌느냐?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을 읽어보면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사실 하나님의 영이 구약에도 역사하시고 운행하셨지만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던 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머리 위에, 사람들의 옆에, 그 사람에게 감동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일하고 역사하셨던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주님이 죽으실 때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아무도 들어갈 수 없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문이 열려버렸어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제 더 이상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은 우리 곁에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이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나온다는 거, 우리 안에서부터. 그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 이 성령의 약속을 너희들이 기다려라. 이제 내가 영광을 받았잖아요. 아까는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들에게 있지 않다 그랬거든요. 어디에 있지 않다는 말이냐? 마음속에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어느 누구에게도. 왜? 예수님이 아직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이제는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때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질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드디어 성령이 너희 안에, 너희 마음속에, 너희 뱃속에 생수같이 흘러넘치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세 가지 일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건 오직 성령이 임했을 때만 가능한 일이고 시작될 수 있는 일들이기에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은 선교의 시작이 되었어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기 전에는 선교라는 건 시작될 수 없었어요. 사람은 나 하나 믿음으로 살고 변화되기도 힘들고 벅찬 존재예요.
평생을 살아보세요. 내가 변하나. 평생을 살아보세요. 내가 온전해지나. 나 하나 믿음으로 살고 나 하나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도 힘든데, 아니 무슨 수로 내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단 말입니까? 나 하나도 힘든데. 전혀 다른 사람들, 전혀 다른 생각, 전혀 다른 문화, 전혀 다른 종교, 심지어 사마리아나 땅끝으로 가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의지나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하면, 이제부터는 성교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능력이 되어 내 마음속에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믿음이나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에게 부어줍니다. 제가 베트남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서, 공산국가니까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오해의 소지가 일어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생각이 틀리고 문화가 틀리고 사상이 틀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4년간 복음을 배우고 난 다음에 이 마음이 변화됐다는 거, 이 생각이 변화됐다는 거, 그들이 그러한 고백들을 할 때 저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건 하나님의 복음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제가 그런 혼자 묵상을 해봤어요. 내 양손에, 한 손에는 내 자녀의 내가 손을 붙들고 있고, 또 다른 한 손에는 엄청나게 큰 재물을 붙들고 있어. 이 재물이 너무 커. 100억도 넘는 그러한 정말 돈 가방을 내 손에 들고 있어. 근데 한 손에 내 자녀가 있어. 근데 이 두 개를 다 들고 내가 버틸 수가 없어. 이거 하나를 놓아야만 하나를 살릴 수 있어. 그러면 나는 내 자녀의 손을 놓겠습니까? 이 돈가방을 놓겠습니까? 너무 웃기는 질문이죠. 당연히 돈가방을 놓겠죠. 자식을 돈하고 바꿀 수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 손에는 똑같이 돈가방이 있는데, 똑같은 돈이, 다른 한 손에는 내 자식이 아니라 내가 잘 모르는 어떤 아이의 손을 내가 붙들고 있다면,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잘 모르는 아이니까, 내 자식이 아니니까 내가 이 손을 놓아버릴 수 있을까요? 너무 큰 돈인데, 얘는 내 자식도 아니고 얘는 내 가족도 아니고 나하고 특별한 관계도 없으니까 내가 굳이 이 손을 끝까지 붙들고 이 가방을 놓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를 고민할까요, 안 할까요? 모르겠어요. 몇 초 고민은 할지 몰라도 제가 아무리 어제 혼자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해봐도 저는 그 돈가방을 놓을 게 확실해요. 이 아이를 살리고 싶어요. 왜? 그래야 제가 살아가면서 평생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요, 우리는 눈앞에 있는 어떠한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순간들은 작은 것에 우리가 그만큼 민감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나는 여러분도 그렇게 할 거라고 믿어요. 나는 여러분들도 돈가방을 놓을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내 자식이 아니고 그것이 내가 모르는 어떤 누군가의 손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생명과 그걸 바꾸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라면.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하는 일은 그 손을 붙들고 그 손을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한 사람을 살려내는 것, 한 사람으로 복음으로 구원하는 것, 이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았다면, 저는 그거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쌓아놓지 못하고 많은 걸 누리지 못했을지 몰라도 여러분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고 자신하셔도 된다, 그렇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선교는 그런 것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손을 잡는 것이고 그들을 벼랑 끝에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채 운명처럼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모든 상황 속에 그저 그렇게 살아가다가 생이 끝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예수의 이름을 뿌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의 의미를 전하고 부활의 뜻을 전할 때 아이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앞으로도 우리가 해야 될 일, 제가 해야 될 일은 내 손에 잡혀있는 그들의 손을 놓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기도할 것이고 계속 가르칠 것이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나갈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희생해야 될 게 있고 헌신하고 수고해야 될 게 있다면 그건 헛되지 않고 귀한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나 하나 변화되고 믿음으로 살기도 힘들고 버거운 우리들인데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고 살릴 수 있는가? 나도 내가 변화가 잘 안 되는데. 근데 놀라운 건요, 관심이 나만을 향할 때는요 내가 변화되는 것도 쉽지 않고 나 믿음으로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관심이 선교를 향하고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을 향하면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힘 주시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신기한 것은 그렇습니다. 내가 나한테만 관심을 갖고 살아갈 때는요 우울하고 불안한 게 너무 많아요. 온 관심을 나한테 갖고 건강을 위해서 내 어떠한 행복을 위해서 온통 나한테 투자하고 살아도 이상하게 삶의 질이 그렇게 많이 좋아지거나 내가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나 하나 부족한 사람인데도 다른 사람 기쁘게 하겠다고, 저 사람 구원하겠다고, 저 사람 살려내겠다고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아니, 신기하고 놀라운 게 내 안에 기쁨, 하나님 앞에 감사가 기적처럼 내 안에서 생겨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나는 기적 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학생들한테 기쁨이 없이 복음을 전하면 아이들이 그걸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아이들이 느끼겠죠.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기쁨이 없이 복음을 전한다. 마음이 하나도 안 기쁜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요 그게 저는 전달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능력을 받는다 했는데 그 능력 중에 이러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능력. 정말로 복음을 전할 때 마음속에 그러한 기쁨이 있어요. 예수 이름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마음에 감사가 없는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그 아이들이 은혜 못 받을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내가 나의 기쁨과 나의 평안과 나의 행복만을 바라보고 살았을 때는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는데 내가 누군가를 살려내겠다고 누군가를 구원하겠다고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이런 게 충만해질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 선교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근데 선교라고 하는 게 꼭 외국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 내가 살고 있는 곳이에요. 온 유대, 이건 내가 살고 있는 내 주변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좀 더 먼 곳, 땅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주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고 내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이제 먼 곳까지 비행기 타고 가서 그곳에까지 완전히 다른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약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선교에 대한 도전할 수 없어요. 나 하나 지키기도 힘든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해졌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서 새로운 성전의 시작이 시작됐습니다. 구약은 성전이요,
하나님이 머무시고 임재하는 곳이 딱 지정된 장소였어요. 지성소.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성막 지성소를 갈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요. 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이 그곳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성막의 지성소에 있으니까 그것이 성전이었던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그건 텐트에 불과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영이 어디 계시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의 시작입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어떤 특정한 장소를 갈 필요가 없어요. 항상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 하신 말씀이 이렇게 성취된다는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28장 20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우리와 함께 있습니까? 주님 지금 우리 곁에 없는데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이제는 정말 주님이 우리와 내 안에서 함께 동행하시고 살아가시는,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다시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계셨지만 이제는 성령으로, 주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말합니다. 성령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거냐?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을 읽어보게 되면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모든 것을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항상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항상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는 게 있어요. 성령이 함께 계시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뭔가를 우리가 결정을 하는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나에게 말씀해 주는 게 있고 가르쳐 주시는 게 있고 생각나게 해 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계속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보혜사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성령은 내 안에서 나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서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사람의 어떠한 생각을 사람의 영 외에는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뜻대로 내가 갈 수 있도록 끝까지 나를 도와주고 지켜주고 나와 함께하는 영이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임함으로 이제 성전 시대가 열렸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 시대가 열린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요, 여전히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교의 시작이고 새로운 성전의 시작이다. 놀라운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에
에스겔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36장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사람들이 전에는 마음이 굉장히 강팍하고 굳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영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고 내 속에 부어주겠대. 그래서 모든 굳어있는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우리 학생 중에 한 명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왠지 모르게 화가 나고 옛날에는 누가 뭐 하고 있는 거 보면 왠지 모르게 싸우고 싶고, 아까 여기 어떤 학생 하나가 간증하라 했더니 그런 간증이에요. 왜 그렇게 화가 나는지 모르겠대. 왜 그렇게 짜증이 나고 괜히 마음이 안 들고. 근데 지금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대. 모든 게 감사하대. 그리고 오래오래 참을 수 있대. 마음이 안 들어도, 화가 안 나고.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하나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고, 늘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격려해 주고 나를 지지해 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제 새로운 공동체의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새로운 공동체의 시작이란 게 무엇입니까? 그전에는요, 말이 공동체지, 말이 이스라엘 백성이지 서로 다 경쟁자고 다 싸우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무슨 일을 했나 봤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 서로를 위해서 아낌없이 지지하고 후원하고 사랑하고 베푸는 이 놀라운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성령이 오심으로 세운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날 120명의 사람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은 3,000명의 사람들이 그날 세례를 받고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43절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먹을 때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성령은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하나되게 하시는 영이에요. 성령은 하나되게 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요, 내 가족이 아닌데 사랑하게 만들어요. 초대교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 것을 팔아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내 소중한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거 누가 하시는 거냐? 성령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 누구나 똑같아요. 과거나 지금이나 내 것에 집착하고 내 것을 아끼는 마음 누구나 똑같습니다. 근데 이걸 흘려보낸다, 이걸 사용한다, 그건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러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왜? 모이면 좋으니까. 모이면 힘을 얻고, 모이면 감사하고, 모이면 은혜 받고.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요, 자주 보면 싸운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마음 상하고 마음 안 맞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요, 단지 누구를 좋아하고 가까이 하는 것으로만 아니라 내 것을 그 사람을 위해서 줄 수 있는 마음까지 갖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성령의 은혜입니다. 이 공동체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공동체라는 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있고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우리가 한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성령을 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다면 그 성령이나 내 안에 있는 성령이나 같은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마치 모양이 틀리고 다 종류가 틀리죠. 손이 틀리고 발이 틀리고 입이 틀리고 눈이 틀리고 귀가 틀리고 역할이 틀리고 모양이 틀린데 근데 한 몸이잖아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지체가 있지만 이 몸이라고 하는 게 서로를 위하고 온전히 세워가는 거잖아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다르다는 게 싸울 이유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돕는 이유가 되고 감사할 이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한 몸이 되고 지체가 되는 것이죠. 이건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그전에는 하나됨이 없었어요. 그전에는 항상 분열과 갈등과 싸움과 끊임없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도. 그러나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요, 사랑하고 나누고 흘려보내고, 사도행전 4장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초대교회의 지금 역사는요, 이건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21년 동안 21년을 함께 하신 분들이 있고 15년을 함께 하신 분들이 있고 10년을 함께 하신 분들이 있고 5년을 함께 한 분들이 이 자리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섬기면서 시간과 얼마나 많은 물질적인 헌신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하신 헌신으로 이 교회를 유지하고 우리가 선교를 하고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지켜나가면서 올 수 있었던 건 여러분의 아낌없는 전폭적인 저는 헌신이고 후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초대교회에서 사도들과 그들이 복음 전할 때 느꼈던 공동체 안의 그 헌신과 사랑,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일하고 계시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시는데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지금까지 흘려보내신 것 저는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놀라운 헌신이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이 없었다면 우린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저도 못했을 거고 여러분도 못했을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 내가 아무리 여기에 큰 돈가방을 들고 있어도 기꺼이 내가 내 손에 잡은 한 사람을 위해서 이 가방을 놓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새물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성교를 시작하게 했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계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어 내가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주와 함께하고 그분이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을 내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마치 몸에 붙어있는 지체처럼 서로를 돕고 섬기고 함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이 공동체적인 마음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나 하나 살아가기도 벅차고 나 하나 신경 쓰기도 벅찬 우리들이 뭐 어디에 소속돼 가지고 그렇게 많은 시간과 내가 후원을 하고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이 땅에서의 삶이 정리될 텐데 어떻게 살았든 저떻게 살았든 이 땅에서의 삶은 그걸로 끝나는 거지 남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고 영혼을 위해서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기억되고 기록되고 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받을 일이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가끔 어떤 집사님하고 통화하는데, 목사님,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하세요. 아무것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쌓아둘 수는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헌신하는 거, 수고하는 거. 오늘 예배팀 보니까 와서 이렇게 준비하고 같이 찬양으로 악기로 섬겨주시고 주방에서 섬겨주시고 모든 여러분들의 그 섬김이 주님 앞에서 해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알아주시고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이 오심으로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해져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끝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고 구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